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로 이 땅에 소망 없이 살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3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38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나 주의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백이용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성탄이 있는 마지막 12월을 호흡하고 살아있는 영으로 맞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어느 해보다 더 힘든 시련이 많았고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을 경험한 2022년은 정말 다사다난하였는데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으니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런 일련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저희 무사히 살아있기에 먹고 마셔 육신을 보존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감동할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게 느끼도록 우리의 성령님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새겼던 신앙의 다짐이나 직분관이 지금과 많이 달랐던 우리의 후회들을 또 함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남은 한 달 12월을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며 준비된 고백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지식과 경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13년을 기다리며 준비한 요셉같이 애써 준비하는 믿음 찾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의 대상이 비천한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믿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는데 2023년 삶이 어떻게 될지, 신앙 여정은 또 어떻게 될지, 북한의 위협과 경제의 침체는 또 전염병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눈뜬 지혜로 우리가 영적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저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타격받았던 삶의 방식 어느 것을 보아도 모두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였으나 교회만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주일학교에 출입하고 새벽송을 돌며 종과 스피커로 예배를 알린 그런 시대를 회상하는 것이 이젠 한때의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무엇보다 청년이 또 어린이들이 돌아와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노력으로 모든 꿈을 이루기보다 영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사람이 되며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자녀 되기를 진실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로 또 말씀을 연구하는 세밀한 지식으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전하는 이는 분명 사람이나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간섭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종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고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엔돌핀 이론으로 알려진 그 뉴스타트 운동을 하던 백모 박사가 맨 이상구 박사 계열인 것 같습니다.
자연식 건강요법 세미나를 한다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 곤지암 쪽에서 하는 5일간 진행되는 강의에 참석하려면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는데요. 할 때마다 그 세미나에 사람이 가득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합숙으로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갑자기 세미나가 진행 중에 중단되어서 그 일패한 돈을 환불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 살고 있던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세미나가 도중에 취소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연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집안 사정이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가정은 별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과연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한 끼 양식 걱정을 하며 살던 시대는 우리는 밥을 굶지 않고 그 하루를 지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가기가 힘든 전쟁 지난 50년대, 60년대 정부에서는 산하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표를 양산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표도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근데 효과가 많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하나만 낳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는지 입 하나 덜 나고 아이도 좀 덜 낳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했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간혹 기사에 보면 어른이들이 혼자서 고독사를 했다, 집안에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들이 그 집 밖을 나와서 그 지역의 이장이나 혹은 면회나 이런 데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굶어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스템이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양식이 없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굶어 죽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200여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는 10위권에 들어있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살기가 어렵다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일본의 출산율이 1.3명이라 그래요. 일본은 1년에
진주 시민만한 이런 도시 인구가 2개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진주 시민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34만에서 35만 정도 되잖아요. 1년에 70만 명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것이죠.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그 일본이 출산율이 1.3명인데 우리나라는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0.8명입니다. 우리는 국가 파산이 선진국 되자마자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20년 안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는지 이 부분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그 일을 담당하는 이들조차도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변화가 심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놓으면 그보다 더 당겨버리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19세기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처럼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를 사랑에서 찾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톨스토이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탐욕으로 가득한 죄된 인생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관심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교육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훈계와 계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공동체가 나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결핍이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 재물이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지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면은 그들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부잣집에 여러 자녀들이 사는 형편이 괜찮은데 갑자기 죽고 나면은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형편이 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닌데도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보지 않을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단순히 결핍이 없어가지고 아니고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물건을 기꺼이 내어놓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는 무리들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집단이 평화롭게 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이 평안하려면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평안하려면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하죠.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통일도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루어지는 평화 통일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통일에 대한 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너무 생각도 다르고 체제도 너무 다르게 굳어져 버리고, 만약에 하나가 된다고 해도 평화로운 민족으로서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20대, 30대의 생각들 잘은 모릅니다만은 여러 기사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게 억지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그냥 알아서 잘 살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제시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요 가장 소중한 제1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아니 진정한 성도라고, 참 신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7시간을 하고 교회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천상뉴스와 같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교회, 재정적으로 단순히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가 적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큰 거 안 해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
믿는 무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양식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배가 고프다는데 독에 지금 한 번밖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아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음식을 해서 먹여야죠. 자기 것을 내어놓아 서로 나눠 먹고 나눠 구워주고 하는데 아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더 먹이고 싶죠. 더 먹이고 싶어. 야야 그만 먹어라. 그 먹고 나면 끝나는데 남은 사람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더 주지 못해서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음식 별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체질이 그렇게 음식을 탐하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체질이 좋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먹는 것을 보면 늘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했는데 그때가 아마 20대 후반, 중반 좀 넘었고 후반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위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여름 행사, 중고등부 세미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갔었어요. 그는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억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갔는데 그 아이들과 참 잘 지냈어요. 저한테 가장 큰 고통은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강사라고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겸상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건강도 그렇게 해서 좋지 않고 몸은 바짝 말라 있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얘야 참 애달다. 아이고 음식을 그리 못 먹어가지고 어쩌나. 부모님은 늘 못 먹는 거 봐요. 양식 아까운 게 아니고 못 먹는 것이 마음이 아픈가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사라지고 그를 향하여서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실 때의 그 마음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옆에 보기만 해도 좋아요. 함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저 이렇게 저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시로 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항상 임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 볼 때, 사랑하는 자식 볼 때 뭐 먹고 뭐 하는 거 흐뭇하게 쳐다봐요. 내 자식 보고 있으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뭐 다 예쁜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다른 사람 볼 때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둘러보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 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보기가 심히 좋은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3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줄을 알게 되면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무리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자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매우 구체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부활의 보증수표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이 사실은 그동안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가진 재물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천당 갈 때 가져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족하게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기꺼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나 집이나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져온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극도로 빈곤한 상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런 사람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그런 사람들.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희도 어릴 때에 부흥회 다니면은 이걸 경험을 해요. 부흥회 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교회 저 교회 부흥회 하면은 그 부흥회에 온 그 식구들이 가가지고 부흥회 참여합니다. 그런데 멀면은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장하고 된장하고 그냥 그 쌀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해 먹고 교회에서 자고 계속 부흥회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그게 별 반찬이 없어도 옆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함께 더불어 먹게 하고, 그때가 잠이 없을 것도 아닌데 부흥회 마치고 나면은 좋아가지고 강사분 피곤할 텐데 붙들고 밤새 이야기하고 또 새벽 부흥회, 새벽 집회 또 하고, 그때는 뭐 피곤도 모르고 함께 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배장로님 기도하시는 옛날 우리 성탄절의 그 추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됐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될 때에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즘 경제를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은행에서 부채를 많이 땡겨 쓴 그런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어떨 때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돼요. 형제간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요. 교회 식구들도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다투고 그렇게 됩니다. 베풀지 못한 것은 생각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것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은혜 생활의 전형입니다. 아침에 하루치 만나를 거두면 그날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이틀치 만나를 거두었더니 다음날 상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내 먹을 만큼만 거두고 이웃집 거두는데 거들어주고 하면 거들어준다고 내가 거둔 만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란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복되게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이 바로 전해집니다.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큰 은혜가 임해서 교회 공동체는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거기도 안 편안하거든. 가버려요. 여러분 어쩌면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불신자들의 교회 방문을 교회가 막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얼마나 은혜가 강하게 임하였으면 밭을 팔고 집을 팔아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내어놓았겠습니까? 그 중에 실명으로 오늘 말씀에 오는 구브로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나바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나중 초대교회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은혜 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돈 이야기, 은혜 이야기, 이런 헌금 이야기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어디 많이 씁니까? 내 자식 교육시킨 데 많이 안 씁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노후 관련해서 관심 가지는 이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돈 너무 쏟아붓지 마세요. 그런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후 나중에 자식한테 그러다가 준비 안 했다가 노후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곳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의 진심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 의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결핍은 없어지고 다툼은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활 소망이 가득해서 여러분들 사이에 결핍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살롬, 평안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내면으로 살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각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평안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무리에 속한 성도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희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림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한유신 군을 전역하고 감사드립니다. 김옥란 집사님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 받으시사 1년 동안 예림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전역한 한유신 앞으로의 장례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김옥란 집사님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갚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 앞에 나와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